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보통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호수 엄청 크게 그렸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주변으로 많이 돌았는데 특히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으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쪽에 고라신도 있었고 베세다도 있었죠. 자, 성경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좀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회장님 찾았으면 좀 읽어주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어요. 이 카테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시니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눌러 사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아주 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 사셨던 만큼 가버나움에 정말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스토리도 많아. 가버나움이 또 이게 북쪽 국경 지대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여기에 상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국경 지대이기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요충지기도 하죠. 이런 지경에서 세리인 마태도 여기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마태가 여기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가 세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해가지고 오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서 백부장이 한 명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작은 마을에는 백부장이 없어요. 좀 큰 마을에 백부장이 있어요. 이 로마 백부장의 신분은 낮은 신분은 아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군 대위 정도, 그러니까 캡틴이라고 하죠. 대위 정도 되는 직분에 있었어요. 상당히 고위직 캡틴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이 했던 일을 말해줘요.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뭐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유대인들에게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 호의적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여기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소문이야 금방 빠르게 퍼지잖아요. 우리 인피만 해도 뭐 누가 뭐 어떤 소문 안 퍼지나요? 잘 퍼져요? 잘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형교회도 그래요. 대형교회도 막 거기에 막 뭐 5천 명 있고 3천 명 있고 막 3만 명 있는 막 그런 대형교회도 소문이 3만 명한테 금세 퍼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이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금방 또 퍼졌겠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도 여기 거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끼는 하인이 아프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건 좀, 그러니까 공생의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초기, 뭐 초창기, 아주 초창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기적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그것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묵상과 생각 없이 믿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좀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백부장은 당연히 그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신중하게 자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여요. 백부장의 성격은 또 어땠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보니까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방되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로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주둔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회당도 지어줬겠죠. 네. 이 당시에 그 백부장을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째는 게르제덱이라는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방인과 두 번째는 게르샤르라는 신앙을 가진 두 종류의 이방인으로 나뉘는데, 이 게르제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게르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외국인. 그리고 이 제데크라는 말은 의를 의미해요. 그래, 이 게르제데크를 해석하면은 의로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서 게르샤르라는 말은 성문이라는 말이에요. 샤르는 성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읍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성읍 문 앞에 앉아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믿기는 믿는데 할례 받은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 근데 여기 게르제덱은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 그러니까 완전 좀 달라요.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냐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이 백부장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아마 할례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진 게르샤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개방된, 그러니까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가지지 않고 외부에 대해서 개방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또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좀 이것저것 잘 잴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자기가 배운 그 말씀과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실천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지식인이죠. 상당히 배운 사람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백부장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모실 때 친구들을, 거기 보면은 장로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보냈다는 건 역시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자기 친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의 장로를 보냈어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엄청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예수님께 다가갔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 본인이 직접 등판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막 자기 막 잘난다는 식으로 뭐 째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장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믿음의 장면 중 지금 하나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께서 막상 오려고 하니까 급하게 자기의 친구들을 다시 보내서 오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오지 말라고 백부장이 말하면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 죄된 육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일종의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훈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갑자기 막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저희 집에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도 우리가 좀 베베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의 진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베 꼬아서 우리 집 지금 뭐 형편 어떻고 좀 피곤하고 사람 한 명 초대하는 게 좀 귀찮잖아. 번거롭고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군대에 다 있어봐서 알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방문하는 게 엄청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된 생각으로선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런 어떤 수고로움과 그런 것들을 좀 덜기 위해서 그렇게 예의상한 말이라는 뉘앙스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배제된 상태예요. 순수하게 백부장의 진심만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백부장의 그 표현이 예의상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며 칭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엄청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예수님의 실수기도 하고 백부장이 형식상 한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이 성경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워하며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워하며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잘 안 써요. 이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하민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마가복음 6장 6절. 이상히 여겨라고 써 있죠. 그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우마조라는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다. 놀라워하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경우는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써. 사람들이 놀라워한다. 대중들이 놀라워한다. 제자들이 놀라워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타우마조 하는 경우는 복음서에 딱 2번 나와. 지금 우리 하민이가 읽어준 마가복음 6장 6절. 예수님께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워하는 게 무슨 뉘앙스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 6절이. 하민아. 긍정적인 뉘앙스야? 부정적인 뉘앙스야? 부정적이잖아요. 왜 놀라워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놀라운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믿으라고 보여줬어.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게 놀라운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근데 딱 한 번 긍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어디야? 하민아. 오늘 본문이잖아.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 9절에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서 딱 한 번 나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요. 깜짝 놀라신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전지하신 예수님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지하신 예수님인데 일종의 감정적인 인간 예수님으로서 감탄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야, 놀랍다. 믿음을 보고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나 그따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발견했네.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이후에는 발견할 수 있어.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공생의 기간 동안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아주 뜻밖의 일을 마주하신 거예요, 지금. 우연찮은 일을 마주한 걸 보면 돼,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마주한 거예요.
시공간을 뚫고 들어온 어떤 개연성이 없는 또 완전 뭔가 진짜 소설 속의 스토리에서 어긋나는 지금 그런 일을 마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야? 이방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 그래,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 그것은 어느 정도 상급 표현이에요. 근데 가장 최상급의 표현,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즉 1위 최상급 표현을 지금 백부장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고.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도대체 백부장의 이 고백이 뭐가 특별하길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놀라워하시면서 최상급의 표현까지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우리는 지금 아시겠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론은 다 끝났고 본론에서 딱딱딱 정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거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어떤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예반만 참석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라는 너무 잘못된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당신 말씀하세요. 이 당신께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내가 닥친 위기가 급해서 나온 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백부장의 이 표현은 아주 오랫동안 묵은 표현이에요. 백부장의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숙성된 최상급의 믿음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한 이유도 백부장이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로 엄청 세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지금 이 모든 말과 행동들 자체가 세심하고 신중하고 묵상하고 깊이 탐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다리를 쫙 꽈가지고 옆으로 딱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앉아.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 지훈아? 아이고, 야, 남자들 그거 알아야 돼. 영웅아, 그게 무슨 사인이냐? 너 여자 영어 모르냐? 여자 영어 몰라? 성아 알아? 너 여자 영어 알아 몰라? 블러팅인가요? 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행동 심리학에 다 나와 있어. 어떤 행동 심리학자 어떤 여자가 딱 상담하러 왔어. 근데 상담하러 오자마자 다리를 아주 깊이 구부리고 몸을 이렇게 수그려요. 그러면서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여. 그 상담학자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바람 피신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 생식기를 이렇게 잘 깊이 감추는 그 행동 자체가 바람 펴서 그렇게 하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조차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표정에서, 말 뉘앙스에서, 투에서 정말 많은 것에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영어 배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행동심리학에서 나와요. 예, 행동심리학 실제 나와요. 한번 행동심리 책 많이 읽어보시면은 그쪽에 나와요. 그 지훈이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항상 먼저 나와. 그래서 아마르 엘로힘이라고 해. 바라 엘로힘이라고 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마르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가 무조건 먼저 와. 그게 히브리어 특징인데 그만큼 뭐냐? 행함이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행동을 원해. 액션을 원해. 거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내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동사가 가장 먼저 와. 자, 이 로마에 있는 로마 백부장은 세심하고 신중하고 묵상하고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깊이 연구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막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배워서 이룬 결론이 뭐냐? 두 번째. 배워서 이룬 결론이 뭐냐? 땅의 그림자에서 하늘의 원형을 발견하게 돼. 원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참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은, 자, 8절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규칙과 질서와 이해들을 어디에 접목시켜요? 예수님께 지금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은 원형으로 존재해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거기 소크라테스가 그림자 비유를 해요. 그 유명한 비유거든요. 그림자, 동굴 속에 비친 불빛에 비친 그림자 비유를 해요.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데아에 대해 설명을 해요. 하늘의 이데아, 하늘의 영원, 하늘의 원형이 존재하는데 그 원형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볼 수 없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데아, 즉 원형, 영원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림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 대신에 그 실체가 그림자로 불빛에 비춰서 그림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야. 아, 그럼 저건 사람이구나. 그림자를 보니까 저 코끼리 모양이야. 아, 저건 코끼리구나. 라고 하면서 유추하면서 하늘의 원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림자야.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늘의 원형으로 지금 비추는 이 그림자를 유추해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도출해낸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저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말씀 하소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하소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예요. 자,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가 뭐야? 지훈아, 뭐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죠.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레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레마도 똑같은 용어예요. 이것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할 때 똑같이 번역해. 로고스나 레마나.
근데 엄연히 이 둘 뜻은 달라. 엄연히 이 두 뜻은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이 로고스는 일종의 근원이에요. 근원이고 전체고 보편적인, 그리고 질서고 이해이고 철학이에요. 로고스는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에서 그 말씀은 레마를 절대 쓰지 않아요. 레마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즉흥적이고 가벼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혹시 신망해라는 뜻 들어봤어요? 신망해? 들어본 사람? 신망해. 신망해 안 들어봤어? 부장님 들어봤어요? 예. 그쵸? 믿음, 소망, 사랑. 안 들어봤니? 그래요? 진짜요? 신망해라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신망해 이렇게 말해.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 듣고 신망은 그렇다 치고 왜 사랑을 애자를 쓰냐라고 했어요. 왜 사랑 애자를 쓰냐? 아니 친구들 봐요. 자, 사랑 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죠? 똑같은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애자의 사랑 애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애를 의미하냐? 인을 의미해요. 어질인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동방사상에 인의예지라고 하잖아. 인의예지. 인자가 사랑 인자야, 그게. 애자를 절대 안 써. 애는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어. 인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 사랑의 의미로서의 인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우주의 질서, 우주의 시작의 의미를 가진 인이야. 나중에 한번 그 주자가 쓴 인설이라고 한번 읽어봐요. 인설, 말 그대로 인에 관한 학문이에요. 인에 관한 책이야. 그걸 좀 잘 풀이해놓은 게 인설이야, 인설. 좀 한자가 많이 쓰여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랑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에도 마찬가지야. 아가페랑 에로스는 다른 사랑이야. 그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인 역시도 사랑의 의미를 똑같이 사랑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엄연히 다른 것처럼 이 로고스랑 레마도 같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하소서라는 하잖아.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은 제 하인이 고침 받겠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지금 로고스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레마라고 말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야. 저를 사랑하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를 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 평소에. 그쵸. 인내하신. 사랑하신, 사랑에 하신, 사랑하신 그세주예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 잘 안 쓴 것처럼, 지금 백부장은 의도적으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백부장은 이 그림자 원형을 통해서 말의 설명을 하고 있어. 제가 말하면은 제 밑에 수화가 제 말을 따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로고스 하소서라고 하는 거야. 말씀하소서. 자, 이 말씀하소서의 이 개념은 제가 말했다시피 아주 깊은 개념이고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이 로고스의 개념이 언제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와.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써졌냐? 요한이 말년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 거의 많이 받고 가장 최고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이 인생 말년에 쓴 게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한 게 로고스 개념인데, 그거를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다? 로마 백부장이 이 개념을 먼저 꺼내든 거야. 그럼 예수님이 놀라겠냐고 놀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거야.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이거 알 수준이 아닌데? 지금 이런 반응이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제 아들이 말하는 거야.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 누구는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 누구는 당신을 랍비, 선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낮은 수준이에요. 선지자, 랍비, 엘리야, 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 신선 모독자, 사이비 교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좀 더 아주 많이 성숙한 수준은 뭐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수준이 가장 최상급 표현인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뛰어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로고스라고. 말씀하소서. 당신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백부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백부장이 의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 하인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의사를 부르러 갔어. 의사를 부르러 가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수준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한테 가서 말하기를, 아유, 임금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아유, 임금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 비가 내릴 거예요. 라고 하는 수준의 미신적이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면 된다? 라는 이해를 가진 정도의 수준이면 친구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어요. 뭐 어떻게 고침받았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해요. 손 얹어 주세요. 어떻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갖고 낳고 싶어져? 그 옷자락 붙잡고 낳고 싶은 거야. 내 친구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그래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내 친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알아. 근데 말씀만으로 고친다는, 말씀만으로 회복한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그 이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 어떻게 했냐?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으니까 예수님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하잖아. 말씀하소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치유하게 말씀하소서 이런 표현 안 한다고. 전부 다 내려오세요. 만져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눈 비벼주세요.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럼 그 구원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의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치료받고 싶고 죽고 싶어서 그런 간절함으로 붙잡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랑 달리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백부장의 구원은 뭐냐? 말씀 자체를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어? 내가 한마디로 표현했잖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 아무도? 혜진아 기억 안 나니? 하람아 기억 나 안 나? 내 믿음 뭐라고 했어? 딱 한 글자로 표현했는데. 성화야. 믿음이 뭐라고 했어? 자, 믿음은 눈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쵸? 믿음은 내 눈이라고 했잖아. 믿음은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계신 예수님을 물질적인 예수님께 가가지고 현실적인 일을 현실적인 일로 풀라고 했어. 현실적인 일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라고 했다고. 내가 지금 현실에 문제가 생겼어. 돈으로 해결하든 뭐 치료를 받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백부장은 뭐냐? 현실적인 일을, 이 그림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늘의 원형으로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풀라고 한 거야. 이것은 어떻게 되냐?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 그 자체, 로고스, 신이신, 창조자이신, 모든 질서이신 말씀 그 자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의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지금 백부장은 어떻게 하고 있냐?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 지금 직접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하늘의 방법으로 지금 해석하고 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왜 놀라워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놀랄만 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고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에 보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당장 내게 닥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하게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해서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백부장한테 주어졌던 그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하고 능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멀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최상급의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다른 믿음과 달리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인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